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모두 이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참된 행복을 누렸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품은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언제나 나아갈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며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생애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이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 의지는 어찌나 연약한지, 말씀의 삶에서 벗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이 사도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너무나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느껴집니다. 괴리감까지 느껴집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과 이전에 형성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기도 합니다. 고향에는 자신의 어릴 적 추억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청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들로부터 단절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이전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날 때는 그는 결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일, 그리고 그동안 형성되어 왔던 많은 관계들. 그러나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마땅히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길인 것입니다. 문제는 끊고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사실과 부름에 대한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기가 될 때에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면 이제는 나는 쉴 때도 되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군복무 할 때 그 내무실에 있는 선임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언제 저런 날이 올까? 나도 저 때가 되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편할까? 나도 좀 청소도 안 하고 싶고 좀 그냥 마음 편히 쉬고도 싶고 눕고도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지막 노년기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혹독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 될 때였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도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식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출산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화 끝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잃어버렸던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7년가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령의 나이에 얻은 이삭을 보며 잘 자라준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신앙할 만큼 했고 이제는 더 바랄 것 없이 평안히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 불가능하여 부인하고 싶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명령을 그에게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들인데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너무도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 이삭이지 않은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한순간에 자식을 잃게 되는 슬픔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번제라는 말이 창세기 8장 20절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번제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란 그 희생 제물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배를 가르고 모든 내장을 꺼내어 물에 씻고 머리와 다리를 잘라내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어때요? 자식보다 더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후 아브라함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대해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사이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새 씨름하며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부저 선지자 13장 믿음의 시험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잖아. 그는 이렇게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48쪽입니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며 오직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게 됩니다. 넘칠 것 같이 차올랐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리도 힘겨운 일이었던가. 처음 가진 아들 이스마엘과도 생이별을 하여 내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실망시키거나 그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씨름을 했던 밤은 지나가고 오지 않기를 바랐던 아침은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단번에 따랐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저와 선지자 152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이 기록은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이삭이 보였던 태도입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즉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라고 명령하시면 서는 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본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그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기 위해 그를 찾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은 전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단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닌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즉 시험이 아닌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129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지고서도 시험을 당합니다. 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약속이 생겼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몸이 안 좋아요. 오늘은 예배를 드릴 만한 기분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합당한 이유들을 들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시험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평안할까요? 아니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찜찜해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를 완전히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지금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이 왜 시험이 됩니까? 그토록 얻기를 갈망했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얻은 이스마엘은 다른 곳으로 떠났고 이제 그에게 남은 아들은 이삭뿐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거나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그에게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이 또한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145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머무는 동안 사라가 그의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불신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이 있을 것임을 약속을 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불신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7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온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152쪽입니다.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기사를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즉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지라도 다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막게 됩니다. 모든 시험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어서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시험 끝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할 양이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순양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후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희생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2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들이 간 그 모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갈바리 언덕이 자리 잡은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야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로 나실 자, 곧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겪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험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실패했고 그도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분을 불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때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순종에는 쉼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브라함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